오살리 순복음교 기도원이죠. 정확한 이름이 이제 최자실 기도원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원에 가게 되면은 6월에는 전군 장병 복음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엄청나게 하는데 누가 오냐면은 군인께서 꽤나 이제 교회 좀 다니는 군인 목사들, 군인 사병들, 흔히 말하는 이제 군종병이라고 그래요. 군대에서 종교 활동을 이제 섬기는 그러한 사병들입니다. 굉장히 신앙들이 좋아서 그 가운데서 뽑혀갖고 거기에 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1993년으로 기억나는데 한국에 내노라 하시는 어마어마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요.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얘들이 졸더라고요. 한 3분의 2가 졸더라고요. 김홍도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또 그때 당시에 그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셨던가, 딱 그런 분들 오시고 한국에 그때 당시에 쟁쟁하신 목사님들이 주강사예요. 한 번 만나보기도 힘든데 군대라고 이렇게 또 나라 국방부에서 주관한다고 어마어마한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다 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저 군대교에서 저 군인 아이들이 조는 건 내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구나.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시고 뭐 아무개 목사님 뭐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다 졸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그때 힘과 용기를 얻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한 14분의 그때 한국 교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딱 두 분이 졸지 않게 만드시더라고요. 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돌아가신 신현균 목사님. 신현균 목사님 강단에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따라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이제 어른이시고 나이가 많으시고 제일 연장자인데도 불구하고 병사들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 안 들더라고요. 그분이 지금은 은퇴하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에요. 김삼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또 안 들더라고요. 근데 김삼환 목사님은 설교 때 다른 목사님들은 막 본문에 걸려서 이렇게 본문을 끄집어내면서 진지한 얘기를 하시는데 숲속에서 처음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뱀 만났던 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병사들이 그걸 보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좋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저런 은사가 있으셔서 이렇게 교회를 크게 세우셨구나. 지금이야 벌써 30년 전이니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때는 소장파셨는데 40대 후반, 50 초반에 이러한 분이셨는데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기억이 있습니다. 주여, 저는 졸아도 괜찮고 졸지 않아도 괜찮고 여러분의 식사 이후에 어떤 시간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뭐 그런 분들로 이렇게 다 졸게 만드시는데 천하에서 제일 무거운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 길 감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4절서부터 49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올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우리나라 표현 가운데 애증의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하고 그 사람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애증의 관계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 일만 생각하게 되고 그것만 가게 되면은 애증의 관계입니다. 멀리 하려 멀리 할 수 없지만은 가면 싫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애증입니다. 사랑의 애자에다가 미워할 증자입니다. 영어로도 이 표현이 있더라고요. Love Hated Relationship 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Love, 사랑이라고 하는 말들과 Hate, 싫어, 미워 라고 하는 그 말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지만은 믿고 믿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미워할 수 없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애증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사람 사이 속에 다 있습니다. 집안의 식구들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구주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가 용광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용광로에 가면 어떻게 돼요? 녹아져야 되는데 녹아지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흉보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심이 되시죠? 편안하시죠? 그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일만 생각하게 되면 혹은 그 장소에만 가게 되면 하면서 그런 애증의 마음을 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애증의 감정을 담는 도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신 도시는 어디였죠? 갈릴리였습니다. 금방 권사님 대답해 주셨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배신하고 등 돌리고 나 몰라라 이렇게 도망치게 되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회복하게 되었던 도시가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배신의 마음과 실패의 마음과 좌절의 감정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 승천하기 직전 부활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도시는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오늘 4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머물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어디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게 되었던 예루살렘인 것이죠. 한 번만 얘기하면 괜찮을 텐데요.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반복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의 같은 저자가 누가인데 그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이 성에 머물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으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 성에 머물면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인데 대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한마디 더 던지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고 이렇게 예루살렘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니까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 오늘의 지명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면서 불안한 자기의 미래와 전쟁 가운데서 자기의 염려에 대해서 놀고 얻게 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멜기세덱을 만나면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용장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조차도 정복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정복하였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정복하게 되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남북 이스라엘의 통합 정부의 통합 수도가 되었던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에다가 다윗은 더 하나 상징적인 것을 세워놓게 되죠.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이름을 뭐라 불러요? 시온산에 있는 거룩한 집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면서 시온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시온이라고 하는 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0년대에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그 옛 땅들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을 문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오니즘이라고 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시오니즘입니다. 그런데 그 시오니즘의 시온이라고 하는 말의 그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다윗 때서부터 기록되게 되었던 예루살렘에 대한 추억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예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이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되었던 거룩한 도성이 예루살렘입니다. 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되셨죠? 조롱받다가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한탄하시며 우시기도 하시게 되었던 불순종과 불성실의 심판을 가져오기도 한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타까워서 울기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초롱당하고 처형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 상극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주는 데는 정말 짝짝꿍이 되었죠. 짝짝꿍이란 말보다 더 노골적인 표현이 뭐예요? 아삼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짝짝꿍이 되든지 아삼육이 되든지 상극인 사람들이죠. 로마의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상극이에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억하고 해방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그 해방과는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처형하는 데는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음모가 있고 사악한 계략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여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물론 부활하셔서 승리하였지만은 자기들의 눈으로 자기들의 현실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었던 공포와 두려움의 도시가 예수님의 제자들, 추종자들이었던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스테인 제루살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의 비전을 더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중에 이미 다 우리는 읽고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시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당장 그 시대에 겪어보지 못하게 되었던 이 제자들은 굉장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비전을 주시면서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애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마냥 좋아할 수 없는 미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것이 바로 애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애증의 도시가 아니라 능력의 도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되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기초와 터전이 되는 베이스 캠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 장모님은 네팔을 갔다 오셨죠. 저는 두 팔밖에 없어서
네팔을 못 가봤는데 장모님은 네팔을 갔다 오셨어요. 네팔에 가시면은 히말라야 산이 있어요. 그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맨 꼭대기까지 가기 전에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산소호흡의 문제도 해결하게 되고 날씨가 고약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여도 거기서 머물면서 좋은 날씨 있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철수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베이스 캠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는 베이스 캠프로 삼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하였던 고약한 것들이 있는 이 도시를 심판의 도시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숨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서 복음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발판과 터전으로 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불편한 것, 힘들고 어려운 것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피하거나 도망갑니다. 말도 그럴듯하게 하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뭐해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한다 라고 하면서 명분은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피하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 첫째로는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입니다. 이때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27권은 포함되지 않고 구약 성경에 있는 39권들과 다른 외경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자, 여기 4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마음문이 닫히게 되고 뭐에 대해서 지금 미워하는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한 귀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한 귀로 흘러가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놈아, 귓구멍으로 들어야 되는데 귓등으로 들어서 그래. 귓구멍으로 들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머리로 들어가고 가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귓구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귓등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에 들려왔다가 그냥 뻥치고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제자들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잡히면 예수님처럼 처형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신을 때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많은 불편하고 미움의 감정들이 가득하게 되면서 그들이 모이게 되면 뭐 하겠어요? 배워왔던 건 여태 알아왔던 건지 뭐겠어요? 예수님께 배워왔던 것이 기도였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에 맥을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불편하지 마세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미움이 있고 불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설교하는지 몰라요. 그런 경험들이 저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있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정말 이 속으로 들어와서 내 가슴에 새겨지고 머리에 새겨져서 기억나고 암송되고 기도할 때 어떤 시험과 연단 앞에서 딱 떠올라서 풀어가는 그러한 말씀이 되지 못하게 되고 정말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 44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의 말씀과 그리고 출애굽기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동성과 그 하나님의 역동성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과 인도하심의 신나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출애굽기 뒤편과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두 마디밖에 없어요. 이것 해, 이것 하지 마라. 이것 하면 복되다, 이것 하면 재미없다. 재미없다가 아주 심각하여서 뒤에 가면 뭐가 돼요? 죽음과 심판과 경고의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 하지마 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엄한 예언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을 담기도 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게 되는 것의 은혜는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4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또 한 가지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하였고 예수 믿는 그러한 추종자들을 향하여서 다 잡아 죽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니까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옛날 한자 표현에 고향으로 내려갈 때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이환양이었습니다. 금이환양은 뭐죠? 도시에서, 서울에서 출세하고 성당하여서 내려가는 게 금이환양이고, 또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죠? 낙창이죠. 낙창. 출세 못하고 벼슬길에서 떨어지게 되고 정말 여러 가지 실패를 만나고 정말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고향 앞으로 돌아가는 길을 낙창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지금 엠마오의 두 제자는 낙창하는 길입니다.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본교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예수를 포기하고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 마음 가운데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에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마지막 희한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가 부활하셨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으면서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뜻밖의 제3의 동반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게 되면서 성경을 풀어주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24장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나오게 되었던 40 그러한 4절의 말씀이 또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설명을 풀어주게 되었을 때 3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였거냐 뜨겁지 아니하였거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받게 되고 눈이 열려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시라고 단어가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에 눈이 닫혀졌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꽉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꽃은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되죠. 꽃이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뒤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렇게 사방에 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죠. 나는 그 일에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었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어 라고 하면서 이것만 붙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게 되고 자기들의 미래와 자기들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자기들도 죽고 다닌다라고 하는 공포심만 가득하게 되어서 이것만 바라보게 되자 옆에 있는 것도 그 다음의 것들도 지켜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죠. 내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세계를 보게 하소서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마음문을 닫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여기 44절과 4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냈던 모든 것에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유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되고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기대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우리의 마음과 눈을 닫게 하여 보아야 될 하나님의 세계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마음을 쓸어주셔서 네가 아픈 거 내가 기억한다. 네가 어려웠던 거 내가 기억한다. 네가 그 일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것 기억한다. 그러나 그것을 감싸 안고 부둥켜 안고 회복시킬 것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대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감싸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소망의 세계를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증 앞에 미움의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소망하여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년에 일주일에 성경 몇 번 보세요? 기본이 7번이죠? 여러분 기본은 7번 성경을 보실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성경책을 펼쳐보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화요일날 목회자를 향하여서 재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 어느 목사님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거기가 다 목회를 20-30년 하셨던 그러한 목회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원로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도대체 여러분이 몇 번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경 말씀 본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면서 뜻 가운데서 내가 있으니 확실하게 경험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애증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불편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면은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고약한 도시, 음모의 도시, 예수님을 처형하고 잡아 죽였던 이 멸망의 도시가 뭐가 된다고요? 회개가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회개의 역사가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표준세번역에 보게 되면은 모든 민족에게 회개의 복음이 증거되는 시작은 바로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불편하게 되었듯이 내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들로 여기지만 피할 수 없고 만나고 접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관계가 있고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모든 일터에는 분명히 베이스 캠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반이 있어야지 기초가 든든해야지 그 다음을 다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복음의 기초와 복음의 기반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나의 경험과 자아와 모든 감정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리교라고 하는 말에
풀네임이 교단명이 뭐냐고 하면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입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인데요. 지난주에 그 경기도에 있는 감리교회 목회자들이 모여갖고 전도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어요. 요새는 컨퍼런스도 한국에는 무슨 예능이 다 뭐예요? 경연 아닙니까? 경연. 그래서 한 지방에서 한 15교회가 나오게 되었는데 15교회가 나왔는데 한 지방에 대표해서 한 교회씩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합니다라고 하는데 큰 교회는 못 나오게 하고 언더 100명 이하, 그래서 50명 교회, 그리고 100명 교회, 그리고 막 개척한 신생 교회, 그런 교회들이 나와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뻥칠 수가 없고 거짓을 말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지방의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늘 같은 동네에서 보게 되었던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다 알고 있고 반드시 자기 교인들을 그 자리에 초대해서 사역하는 것을 소개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 컨퍼런스가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5대를 내놨더라고요. 봉고차 있잖아요. 봉고차를 5대 내놓고 이 1등에서 5등까지 들게 되면 뭐 주고 뭐 다 하여튼간 15등까지 들어가게 되었을 때 뭐 1000불짜리 뭐 100만 원이 넘는 아이패드도 주고 뭐 하여튼간 상품들을 다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말 재밌고 기발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10분씩이에요. 어떤 사람은 발표를 길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표를 짧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PPT로 이렇게 스크린에다 준비해 갖고는 10분만 합니다. 그리고는 10분이 지나가게 되면 무조건 마이크를 꺼버려요. 그러니까 10분 안에 다 해야 된다. 그 한국의 경연 프로그램처럼 그런 재미를 가미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한 15개를 하다 보게 되니까 150분이 넘었잖아요. 이것저것 합치고 그걸 유튜브로 보게 되는데 참 재미있고 재미있는 거는 도전적이기 때문에 재미있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몸부림치면서 복음의 맥을 놓지 않고 전도의 끈을 끊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신통하여서 참 이렇게 재밌게 보게 되었는데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한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대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감이 뭔지 아세요? 기대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뭐냐 그랬더니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 단어 속에서 이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기대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그 목사님보다 한 15년 이상의 목회를 더한 선배이지만은 그 선배로서 그 후배 목사들에게는 좋은 기대감을 주지 못하게 되었고 제 선배들도 큰 교회들도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정말 교회들이 그렇게 좋은 기대감을 주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자기가 여태껏 목회하면서 힘들고 작은 교회를 담임하게 되고 어렵고 그렇게 힘들게 개척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교단에 대하여서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대감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스타렉스는 누구한테 갔을까요? 그분이 1등 했더라고요. 그분이 95점으로 1등하고 그 밑에가 94점으로 이렇게 2등을 하고 그랬는데 참 그 용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심사평을 하는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죠. 목회 30년 40년 하시게 되었던 선배 목사들이 아주 그렇게 좋은 그런 표현들을 써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조차도 기독교 대한감리교회가 기대감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게 되고 선배 목사로서 불편한 것이 많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해 주니 참으로 고맙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편한 상황을 뛰어넘어 현실의 어려운 장벽을 뛰어넘어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면은 어떠한 환경도 이기고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음모의 도시, 예루살렘 가식의 도시, 예루살렘 예수님을 처형하게 되었던 고약한 심판의 도시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를 보아도 순종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들의 일과 사건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자신의 뜻과 판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9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랬습니다. 입혀질 때까지입니다.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입혀지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목사 안수를 하게 되었을 때 다른 교단마다 다 이렇게 교단마다 차이가 있게 되지만은 목사들이 목사가 되었다라고 뭘 입혀주죠? 가운을 입혀줘요. 감리교 목사는 더 가관입니다.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목사 안수시 있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입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맨 앞에 이렇게 앉게 되는데요. 그냥 혼자 이렇게 걸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걸어오는지 아세요? 양쪽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지명하게 되었던 선배 목사님 두 분이 양팔을 이렇게 끼고 같이 입장하게 됩니다. 그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네. 결혼식 아니고 경찰서에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양쪽에서 꽉 잡아갖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가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인간적인 개인이라고 하는 아무개라고 하는 것은 다 뒤로 제껴놓고 거룩한 옷으로 입혀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목사가 된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토를 차게 되면서 멍에를 입게 되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완성은 제가 늘 좋아하는 표현이지만은 수동태인 것입니다. 내가 뭘 하겠다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의심스러운 존재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을 입혀줘야지만 우리의 사명과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넘어서 현실의 장애와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엄청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입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8절 말씀에도 있듯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증인이라 했습니다. 애증의 현장,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불편하기도 한 괴로운 이 현장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인, 마르키스로 살아가라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증인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게 돼요. 누가복음의 후속편이 어디라고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쭉 회고하게 되면서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스데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고 하면은 주의 증인 스데반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것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과 이 스데반의 죽음을 같이 이어놓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증언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증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내가 여기 4월, 오늘이 8일이죠? 4월 8일 2시 37분에 여기 대한기도원에 있었어요. 김학의 목사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찬송은 뭐하고 설교는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되었던 것을 내가 찬송하고 들어보고
고백했을 때 증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바를 이렇게 진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술에는 정확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하는 것이 없고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핍박도 받게 되었습니다. 목숨의 위협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의 이러한 위협 앞에서도 가감없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량을 가지고서 증언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테반이 증인이기도 하면서 순교자가 되는 것처럼 증언과 순교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로 보게 되면 마르티스라고 하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애증 가운데서 애를 경험해서 살기를 원하지만은 증을 경험하며 살기도 하지만은 이 부정적인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바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감리교단에 또 한 가지 큰 행사가 있게 되었는데 뭐냐고 하면은 스크랜턴 선교사의 100주년 돌아가신 지 100주년 기념 부흥 집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스크랜턴 선교사는 예일 대학을 나온 다음에 30대 초반에 일찍 의사가 되고 30대 34살에 클리브랜드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오라고 하는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조선 땅에 부르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조선의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주재원들, 여기도 주재원들이 사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주재원들, 외국에서 오게 되었던 고위층의 간원들이 사는 동네가 어디냐고 하면 정동이에요. 정동. 그래서 정동감리교회가 한국 최초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던 이유도 다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펜젤러가 왜 정동에다 교회를 세웠는가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는 정동에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향하여서 병원을 세우게 되니까 고종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시혜원이라고 하는 병원 이름도 세워주면서 이제 병원도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가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것이 정동이 아니라 상동입니다. 자, 남대문 밑에가 상동이더라고요. 남대문 시장 그 통이 상동이더라고요. 그런데 남대문 시장이면 뭐가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장사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끼어서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지객꾼들이 있고, 그리고 가난하여서 이렇게 또한 먹을 것 없고 살 것 없으니까 시장 통해서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좀 말하게 되면은 정동과는 비교해서 좀 불량한 동네가 상동, 낮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바로 상동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상동감리교회, 그 세로나 백화점이 있고 그 백화점 빌딩 안에 있는 상동감리교회가 그렇게 돼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 상동감리교회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외국인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나중에 일대 조선인 담임 목사가 되었던 분이 전덕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18살의 전덕기가 외국에서 온 코쟁이가 선교한다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린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18살 젊은 그 청년이 돌멩이를 집어 창문에다가 집어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려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에이 가라 여기 한번 힘도 과시해 보려고 하게 되면서 그 집에다가 창문에다가 이렇게 돌을 던지게 되었는데, 유리창이 와장창 끼었는데 유리 깨는 것도 여기 우리는 그래도 하루 이틀 걸리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거기서 유리를 낀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가,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 전덕기를 만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나게 되었던 이 코쟁이 선교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오게 되었고 또 큰 병원에 병원장으로 오라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에 와서 저 정동거리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동거리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의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 가운데 굴복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기독교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밑에서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여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한인 그렇게 목사가 조선인 목사가 되었던 분이 전덕기 목사입니다. 이 전덕기 목사한테 은혜 받았던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밑에 상동교를 다니면서 전덕기한테 배워갖고 독립운동의 그런 민족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준 열사 기억하시죠? 해금 밀사로 가게 되었던 이준 열사는 이 상동교회 청년회장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 전덕기 목사를 통해서 경험되게 되었는데 그 경험은 올라가게 되었더니 이 스크랜턴 선교사입니다. 스크랜턴 선교사가 감리교 선교사가 되기를 포기하고 중국과 일본으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감리교 선교사가 아니고 탈퇴를 하고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서 그냥 의료 사역만 계속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에 일본과 그리고 조선과 그리고 중국의 일부를 이렇게 관할하게 되었던 미국에서 보내게 되었던 감독 비숍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정책을 폈냐면은 친일은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 중심의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게 되고 중국을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맞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감독이 천지인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게 되고 이 조선 기독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은 해방이고 독립인데 그러한 마음 하나 읽지 못하게 되며 강자와 그리고 또한 권력자 앞에 편했습니다라고 하여서 그 해리스 감독 가운데서 반발하게 되면서 나 감리교 선교사 더 이상 안 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가 떨어져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중국에서 의료 사업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일본에 가서 일본의 사위가 거기 머물러 있게 되었고 딸이 거기 있게 되었다가 거기서 의료 선교사를 하게 되었다가 교통사고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누구도 감리교 목회자들과 감리교인들 가운데서 스크랜턴이 감리교를 탈퇴하였다라고 하여서 그가 감리교인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돌아가신 지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아주 근사한 그렇게 부흥 집회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가셔서 집회를 열게 되었고 한쪽에서는 학술회가 열려지게 되면서 인천 내립교회 스크랜턴이 또 이렇게 가서 개척하게 되었던 인천의 첫 교회였던 그 내립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분이 텍사스에서 신학대학 교수를 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또 그분을 써서 이렇게 함께 발제하면서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증인된 삶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배반을 경험하기도 하고 거절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었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섬김과 헌신의 자리, 낮은 자리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목숨을 걸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6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속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속회 예배를 드리면서 책을 하나 나누고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저 밴쿠버 위에 킥스라고 하는 곳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 김진수 장로님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에서 배움이 있으면 그 실수가 우리를 더 이상 붙잡아 두지를 못한다. 과거가 더 이상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만약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 성공하는 사람이 항상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항상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잘 실패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분도 젊은 날에 그러한 자기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사역 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죠. 마지막에 그분의 비즈니스 기억하시죠? IT 기업의 직원이 무려 500명 되는 그 기업을 팔고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서
배부르며 노후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저 원주민 마을에 가서 밴쿠버에 가서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주민 선교를 사역할 때도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게 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향하여서 당신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의 결실이 있고 한 번 기도하게 되었더니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니 3,000명 5,000명 뭐 병고침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 그분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를 향하여서 실패한 전도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몸으로 증언하는 증인의 참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최후의 순간에 예루살렘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삶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애증의 증의 부정적인 경험을 경험하는 현장과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셔서 사람을 바꿔가고 환경을 바꿔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품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아래로의 여정이다. 아래로의 여정이다. 예수님이 위에 계시다가 아래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아래로 점점 낮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 나누게 되었던 스크랜턴 선교사가 예일 주신의 명문가의 그러한 자제이고 그리고 또한 병원장이 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더니 돌아가신 지 10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믿음과 삶의 행적을 기억하는 것 아래로의 행적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앙은 또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본향으로의 여정이다. 본향으로의 여정이다. 우리의 본향 어디예요? 천국이죠.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는 잘하는데 사후 준비는 잘 못해요. 그렇죠. 노후 준비되기 위해서 캐나다에 오게 되면 캐나다가 다 우리를 뭘로 만들어줘요? 국가공무원 만들어줘서 노후가 보장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사후는 안심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내 목숨이 살아있고 호흡이 있는 한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신앙은 이웃을 향하는 여정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웃을 향하는 여정이다. 이웃을 향하는 여정. 예, 내가 내 중심으로 살기로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의 자아를 깨고 이웃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신앙은 경계를 깨는 여정이다. 예, 누가복음을 보세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칭찬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칭찬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죠.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가서 감사를 하였던 사람도 이방인이었고 백부장의 경우도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또한 정말 갈릴리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와 여러 지역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었고 남자는 신통치 않은데 여자들은 신통한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고정의 경계를 뛰어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여정에 초대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힘 주시고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이 참 떨떠름하고 기분 나쁘고 불편하고 빨리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 싶고 편안한 곳으로 가고 싶고 하고 불편한 곳을 뒤로 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갈릴리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정말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을 입으라 말씀하여 주셨고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셨고
또한 믿음의 지경을 넓게 갈 수 있는 터전사고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나의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러가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을 경험해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불편한 곳이었고 두려움의 곳이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비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환경과 여건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내가 마음 다잡고 내가 뜻을 모은다라고 하여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과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사오니 성령 충만한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한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주게 되는 은혜를 누려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당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당하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는 순종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의 특별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이게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오니 주님,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쁨을 날마다 누려가는 저희들이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헌신의 마음 가운데 늘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와 결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치료의 주님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모든 질병도 담당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의 노임을 없는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회복되어서 신앙의 회복을 선하고 증거하며 나누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서 은혜를 받고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고 우리의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서 승리하기를 청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크고 놀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